할렐루야, 사랑 축복합니다. 2022년 5월 3일 화요일 새벽 기도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새벽 시간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일들을 주님께 맡겨놓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신 주님, 또 문제에 해답되시는 주님, 아니 문제보다 더 크신 주님 붙들고 나아가면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승복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시고 주님 뒤따라가면서 목자 되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 되어주시는 그 주님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래서 승리하는, 그래서 평안한 삶을 살아가는 약대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 축복합니다. 새벽을 깨우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더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룻기 2장입니다. 룻기 2장 1절부터 13절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룻기 2장을 보면 모압을 떠나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룻, 그리고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본격적으로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에 정착하는 과정을 쭉 그리고 있습니다. 주목할 것은 그 여정을 소개하면서 2장 1절의 첫 번째 절을 보면 새로운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룻기는 3명의 사람이 주인공이긴 해요. 첫 번째는 룻, 두 번째는 나오미, 그리고 오늘 2장 1절에 나오고 있는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주인공입니다.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구절을 보면 우리의 기대와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과 조금 다르다라고 하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다른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궤도를 이탈했던 그 모압에서의 잘못된 삶을 청산하고 이제 본 궤도로 돌아와서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이 룻과 나오미에게 우리는 하나님이 이 먹을 식량 기적적으로 마련해 주시거나 기거할 집을 장만해 주시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감이 있죠. 그래도 하나님이 백성이니 먹을 것, 잘 곳, 이 정도는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시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하게 됩니다. 근데 그 기대가 바로 2장 1절부터 아주 산산조각 부셔집니다. 보세요. 누구를 만나게 하냐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보아스를 뭐라고 성경은 소개하나요? 유력한 자라고 하는데 세 번역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는 엘리멜렉의 집안간으로서 재력이 있는 사람이었다. 그 이름이 보아스다라고 하는 겁니다. 보아스는요, 이 두 여인을 책임지고도 남을 만큼 재력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은 다르구나라고 하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우린 너무 사소한 것, 얕은 것들을 기대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먹을 것, 그리고 잠깐의 쉴 수 있는 집안의 공간, 이 정도 하나님이 해주시면 그래도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사소한 것이었고 그게 얕은 것이었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아주 전혀 다른, 그것도 본질적인 문제를 예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사야 55장 9절 말씀 보시면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달라요.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다릅니다. 우리는요, 오늘 당장 먹을 것, 입을 것 달라고 기도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히 다른 아주 본질적인 것을 제공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또 믿고 실제로 그렇게 인도하시고 채워나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고 하나님의 길은 내 길과 다르다라고 하는 사실을 많이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길이 아닌 하나님의 길을 많이 맛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 하나님에게 승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 하나님에게 순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기 위해서는 바로 그 말씀에 승복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바로 하나님이 다르다라고 하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청년 때 일이에요. 섬기던 교회에서 어떻게 하다가 갑자기 찬양 인도하셨던 전도사님이 그만두시는 바람에 제가 실력이 안 되는데 찬양 인도, 청년부 예배 찬양 인도를 맡게 되었습니다. 뭐 그런 말 있잖아요.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인도자 자리에 쓰니까 청년부 예배팀을 잘 섬기고 싶다라고 하는 거룩한 욕심이 저에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라고 생각하다가 함께하고 있는 이 팀원들을 우선 잘 챙겨야 되겠다. 그래야 이 공동체성이 되고 이 공동체성이 예배를 더욱더 풍성하게 만들어 나가겠구나라고 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좀 선물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때 제 수중에 약 11만 원 정도의 돈이 있었습니다. 그 돈이 어떤 돈이었냐면 가방을 사기 위해서 제가 모으고 모았던 돈입니다. 20대 25살이었으니까 아직 대학생이었으니까 뭐 돈이 많지 않을 때니까 모으고 모아서 새로운 가방을 좀 사고 싶다라고 하는 그때입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그 돈으로 이 아이들을, 이 청년들을 섬기라고 하는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제가 이 돈을 어떻게 모았겠습니까? 11만 원 없이 모아서 이제 조금 더 모으면 가방을 살 수 있을 그때에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은 그걸 내려놓고 그걸 포기하고 그 돈으로 우리 아이들을, 청년들을 섬기라고 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갈등하다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다 라고 생각해서 하나님에게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예배에 관한 책들을 13명이었는데요 13권을 사가지고 한 권마다 기도하면서 이 한 권은 하나님 누구에게 주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그 한 권의 마음을 담아서 편지를 써서 우리 청년들에게, 함께 찬양단으로 섬겼던 청년들에게 선물했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럼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가방이 생겼을까요? 안 생겼을까요? 제가요 이 가방에 신발까지 생겼습니다. 선물을 주고 나니까 그 돈을 다 썼잖아요. 없잖아요. 11만 원이 눈 녹듯이 사라졌습니다.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좀 낡았지만 쓰던 가방을 계속 써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야기를 굳이 하지 않았는데 어떤 소문이 나가지고 이 이야기를 들은 청년이 가방을 사주고 또 어떤 청년은 저에게 신발을 사줘서 제가 가방만 생긴 게 아니라 신발까지 생겼어요. 더 신기한 건, 더 감사한 건 제가 사고자 했던 그 금액의 가방보다 더 좋은 가방을 선물 받았습니다. 신발은 생각지도 않았습니다. 신발은 사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신발까지도 저에게 선물로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께 승복할 수밖에 없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게 되더라고요. 제가요 마음이 착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저요 납득하기 전에는 절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저예요. 제가 가장 싫어하는 게 이해되지 않는 걸 하는 것이 가장 싫어합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 이해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순종했더니 가방도 생기고 덤으로 선물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승복할 수밖에 없는 것, 내 삶을 통해서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더 크시다라고 하는 걸 경험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뿐 아니라 더 많은 일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을 수 없었고 하나님에게 승복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거죠. 정말로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크세요. 우리의 생각보다 높으십니다. 이걸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인정하면 승복하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온전히 그분 앞에 승복하는 삶, 우리 모두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승복하지 못해서 안 해도 되는 피눈물 흘린 사람, 아주 고생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고요?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탕자입니다. 둘째 아들이죠. 열심히 이 친구는 머리를 굴렸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데 그까짓 거 아버지 사랑 뭐가 필요해? 돈만 있으면 돼. 그래서 아버지의 재산을 절반을 떼달라고 이야기하고 이렇게 저렇게 행복하게 살겠거니 라고 하고 아버지를 떠나게 됩니다.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떠났다가 망한 것 아니겠습니까? 아버지의 사랑이 필요 없다라고 하고 돈만 쫓았던 삶을 살았다가 망한 거 아니겠어요? 둘째 아들 집을 뛰쳐나가자마자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이제 자신 혼자 모든 걸 결정하고 독립했고 자유했고 돈도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내 삶에 행복한 삶만 있겠구나라고 분명히 생각했을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그 돈을 쥐고 아버지의 집을 떠나자마자 어떤 인생이 되냐면 혼돈과 공허와 흑암에 헤매이는 인생이 되었던 삶이 둘째 아들입니다. 우리 인생이 나와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생각에 승복되지 않고 혼미해져 있으면 돈 아무리 많아도 해결 안 됩니다. 아파트 평수요 아무리 커도 해결 안 됩니다. 자식들이 세상 가운데 성공해서 승승장구해도 아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죠.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는 것보다 아버지가, 하늘아버지가 나를 더 사랑하고 깊이 생각하고 나를 더 인정해 주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걸 인정했더라면 아마 둘째 아들 이런 고생하지 않아도 될 뻔했을 거예요. 인생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고 승복해서 고생하지 않고 행복한 삶이라고 하는 답을 찾는 인생이 있는 반면에 또 하나의 인생은 집 나간 둘째 아들처럼 고집부리다가 죽을 고생해서 겨우 답을 찾는 인생이 있어요. 여러분 이 두 가지 인생 중에 어디에 속하세요? 저는 여러분이 첫 번째 인생에 속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생하기 전에 아버지를 신뢰하고 그분께 승복하고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행복한 삶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보다 크고 높으시기 때문에 그의 길은 더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의 인생이 이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서 너 그렇게 하면 고생할 텐데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는데 라고 하면서 근심하시게 하는 인생이 아니라 나의 생각과 전혀 다른 크고 깊으신 하나님의 생각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 순종하고 그분 말씀에 승복해서 우리의 삶에 아주 큰 축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 그리고 저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 그리고 그분께 승복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 또 말씀 앞에 순종하시고 승복해서 하나님 주시는 아주 큰 축복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다른 차원의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사랑의 약대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크신 주님, 우리의 생각보다 높으신 주님, 이걸 인정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승복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길 원하며 그분 붙들고 승리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약대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늘의 큰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지금부터 룻기 2장 1절부터 13절 말씀 안으로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누리시길 바랍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갈지어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후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네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